반갑습니다. 3월 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줄 압니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의 도당들, 그와 함께한 제자들도 죽어 마땅하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하고 그들은 죽이는데 혈안이 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자입니다.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당부를 하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를 모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실족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리라.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말로 너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혹시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근심할지 모르지만 음,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이 믿어지고 또 이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실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들,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한 자들, 그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 유대인들,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오늘 보니까 어, 의에 대해서 심판하겠단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으나 의 예수님을 의롭지 않은 분으로 알고 그를 예수를 죽였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한답시고 예수님을 한답시고 그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네가 불의하다 네가 죽어라 해서 죽였는데 내가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아버지 옆에 있다. 나는 부활하여 승천했다. 승천할 것이다. 우리 이미 성령이 오실 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겠다는 거. 세상이 말하는 의, 예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생각한 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의로우신 분이다. 너희가 불의한 것이다. 알겠니? 하고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먼저 책망하고 먼저 제가 설명했던 의에 대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살아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셔.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조장했던 세상의 임금 사단도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단도 책망하고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를 모른 죄, 의에 대하여 네가 의롭다고 생각한 죄, 그죠? 예수를 죽인 죄. 그다음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장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는 거. 책망. 성령은 그래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영입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책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책망하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책망을 하시지만, 왜 책망하느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여러분,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증거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그냥 좋아요, 복 받아요, 구원 받아요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면 구원 받아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찔림을 가지고, 그렇군요, 주님이셨군요, 내가 그 주님을 못 박았군요 하고 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는 성령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실 때, 회개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더 완악해지고 그 예수를 밀어내는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요한복음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기쁨도 환난 가운데 기쁨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문맥상에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얻는 기쁨, 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얻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도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것 그냥 막 기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기분 좋아지는 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를 가든지 그걸 해요. 성령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오, 성령님 웰컴, 와우 하면서 막 성령을 반갑습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의 책망을 듣고, 성령을 환영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성령을 경험하셨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뭐 방언을 합니다, 나는 뭐 환상을 봤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것도, 그냥 성령은 회개케 하시는데, 그냥 내가 뭐 옛날에 도둑질한 거, 뭐 욕한 거, 뭐 이런 것만, 잘못한 거,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너 이거 잘못한 거잖아, 욕했지, 부모 속였지, 돈 훔쳤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 예수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욕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성품도 담지 못하죠. 그분의 계명도 모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욕하고 훔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 나쁜 짓 한 거 막 생각나서 그걸 회개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건은 내가 의롭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셨구나. 그분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한 것이구나. 의롭지 못한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고요. 또 성령은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대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성령은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에게 들은 것.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알리시는 거예요. 장래 일도 성령은 또 알려주십니다. 핍박받을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장래 일도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의 어떤 연속 속에 있고요. 또 이 적어도 사도 시대에는 이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까지는 또 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한 계시들을 허락하셨겠죠. 장래일이라면 그 미래에 대한 일도 그 안에 그래서 뭐 그냥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은요 예수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지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더욱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지 자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